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진리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진리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우리 주를 기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되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니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 죄사하는 거룩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붙드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내 닫힌 눈과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색소진 가치관에 묶여지고 주님을 멀리하던 심령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고치셔서 주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 세계관에 어느 정도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진 일이 아니고 오랜 세월, 오랜 기간,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되어진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이 어느 날 바뀐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진 가치관, 잘못되어진 세계관, 그릇된 인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았으나 고치려 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풍화작용에 의해서 사막에서 깎여지는 그러한 바위라기보다는 오랜 퇴적물에 의해서 쌓여진 건데 쉽게 깎여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진 굳게 굳어진 모래와도 같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가끔 어린 우리 학생 때 보게 되어지면 버섯 모양의 그러한 바위가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진 거냐 하면 오랜 풍화 작용에 의해서 그런 거죠. 계속 바람이 불고 불다 보니까
이렇게 거대하고 둥글던 바위가 옆이 깎인 겁니다. 흩날리는 모래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계속 깎이다 보니까 버섯 모양과 같은 이렇게 구름과 같은 그러한 모양의 바위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굳게 굳어진 그 퇴적물이 다 버섯 모양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알맞은 환경, 기후와 조건이 다시 주어져야 그렇게 깎이고 바뀌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성품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의 인격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왜 저런 거야? 저 사람은 안수 집사라는데, 권사라는데, 장로님이라는데, 저 사람은 교회를 20년이나 다녔대. 저 사람은 목사라는데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우린 종종 듣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그가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의 모난 성품, 그의 그릇된 인격과 세계관 가치관이 깎여질 만한 그러한 상황으로, 그런 환경으로 자기를 옮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39년, 약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던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약 17년이 지난 그 이후에 아들이 이삭이 약 17세에서 20세 사이, 보통 17세라고 어른자만 얘기를 하니까 그때의 나이가 아이가 되어서야 하나님 이런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어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수많은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가 이제야 나 하나님,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라는 그러한 인격,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성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4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념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뀝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뀌겠지? 아니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죽을라다 살아나면 사람이 좀 바뀌겠지? 맨 처음에는 조금 바뀌는 듯 싶으나 예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의 환경과 상황이, 그의 주변이 변하지 않는 한 그는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술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우여곡절 끝에 수술을 하고 약을 먹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죽을라다 살아났으니.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하던 술을 끊고, 좋아하던 술 친구를 멀리하고, 술몸이 있으면 오히려 멀리하고 피해야겠지요. 근데 술을 항상 앞에다 두고 술 친구를 가까이 하고 술 모임들 매일 가요. 마음을 굳게 다짐합니다. 마시진 않으리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맨 처음엔 안 마시겠죠. 죽으려다 살아가는데 마시겠어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술을 안 마셨으니까 별로 이렇게 마시기도 힘들겠죠. 근데 친구들이 옆에서 그렇게 해서 당기고 술이 앞에 보이고 속상한 일 생기고 예전처럼 힘든 일 생기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한 잔만 마셔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때 한 잔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는 아마 술 때문에 죽을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려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서 깎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맨 처음 불렀을 때는 자기 뜻이,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식을 낳기 위해 첩을 취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데려가고 다른 땅으로 데려갔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2번이나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는 그 전에 낳았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성적 희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무하고도 의견을 나누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그리고 이삭 하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바로 이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정신을 차렸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들 이삭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보아야겠다라고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마엘로 내보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뜸 이제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깨달아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실까? 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가 주님을 잘 몰랐어. 예수님 믿었지만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아,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을 굳게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 마음을 이렇게 제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주님 앞에 굳게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느 순간 내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한 것과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셔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실컷 놀다가 나쁜 친구로 살겠다. 정신 차려가지고 학교를 다녀요. 그냥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다니다가 어떤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좋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얘가 정신을 차렸어. 아, 공부해야 되는 거야. 학생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정신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성적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얘가 원래부터 머리가 나쁜 아이가 아니었나 봐. 더군다나 열심히 한번 하겠다 하면 열심히 하는 아이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거야. 계속 공부를 파기 시작하는 거야. 옆에서 부모님 보기에 무서울 정도로 공부를 하는 거야. 선생님 볼 때도 걱정될 정도로 공부를 하는 거야. 성적이 쑥쑥쑥 올라가는 거야. 꼴찌 하던 애가 막 50등 하던 애가 40등 하고 20등 하고 10등 하더니 1, 2등을 다투는 거야. 반에서 1, 2등을 다투더니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거야.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더니 이제 전국에서 10위권 안에서 내가 놀기 시작하는 거야. 우와, 이런 일도 있구나. 가지고 얘가 내가 뜻한 바가 있다. 내가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 무너져가는 법조계를 내가 바꿔버리라. 가지고 이제 법대를 가지고 딱 결정했다. 물건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공부를 열심히 해. 근데 얘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했겠지. 하나님 절 써주세요. 하나님 제가 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제는 공부하게 해서 제가 이제는 법대를 들어가서 이 나라의 지금 법조계를 한번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넌 법대를 가지 말고 신학교를 가. 넌 신학교를 가고 넌 선교사를 가. 넌 선교사를 가는데 너는 보통 도시로 가면 안 되고 아랍 국가로. 잘못하면 걸리면 생명을 한 번에 빼앗길 수도 있는 그곳으로 너는 내가 보낼 거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잘못 들었나 봐. 이런 거 아닌데 정신을 차렸어. 근데 하나님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너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운 거는 법대를 보내려고 한 게 아니야. 너는 선교사로 가야 돼. 너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냐는 그곳을 선교사로 가야 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부모님한테 했어. 아빠, 엄마.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가랍니다. 동네는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했어. 선생님, 저 신학교 가랍니다. 학교 선생님 뭐라고 할까요? 얘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요. 부모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 뜯어 말리겠죠. 야, 성조는 그냥 네가 가만하는 거 아니야. 보내면 되지.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위대한 복관 돼서 많은 신학생 길러내. 그러면 네가 보내. 그러면 되지 않겠니? 심지어 목사님도 뜯어 말리기 몰래. 야, 너는 뛰어난 두뇌를 가졌는데 잘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 너무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더한 상황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비윤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저런 하나님이 정말로 저랬다 그러면 예수님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도망가요. 번제로 드리나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절대 그만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기꺼이 이삭을 데리고 아침에 이삭하고 자기하고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나무와 불은 가져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안 가져가죠. 이삭도 이상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얘기하죠. 아빠, 아버지. 네, 불도 있고 지금 나무도 있는데 양은 없습니다. 양은 왜 없는 거예요? 양은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다. 하나님께 준비하셨죠. 누구를? 이삭을.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삭 멈춰! 그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한테 멈춰! 그러고 뿌리 뭡니까? 건불에 걸린 가시나무 건불에 걸린 순양을 하나님이 잡게 하실 거야. 아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까. 우리들이 결과를 알면요.
신앙생활 잘하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정, 결과를 알아도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면요 의심하게 됩니다. 성도의 모든 결과는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천국. 우리는 그 길을 가요. 천국 가는 그 길. 우리가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반드시 멸망의 길입니까? 영생의 길입니까?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가요.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죠. 정말 천국이 있어?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의심을 하죠. 결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여정과 그리고 우리 고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줬어. 번제야. 이 아들이야.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의 믿음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할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다시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누구를 안 죽인다? 내 아들 이삭은 안 죽인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올라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묶었어요. 가지고 번제단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로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거의 17세 청소년 막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됐어요. 아브라함 몇 살일까요? 120살 정도 됐어요. 120살 된 할아버지가 20살 된 청년을 붙잡아가지고 끈으로 띠띠 묶어. 보니까 분위기 심상치 않잖아. 죽일라는 거 분명하잖아. 번제도 안 놓고 자기 묶더니 번제도 올렸어. 그러면은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가만히 있을 아들이 어딨어요. 아버지가 큰일이 났구나. 욕망이 들었나 봐. 이렇게 하면서 번제에서 대구대구 굴러 내려오지 않을까요? 막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이삭도 신기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주저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건 하나님이에요. 얘가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릴 거란 걸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과정과 환경과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죠? 과정과 환경과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순탄하게 되어져 가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과정이 좋게 되어져 가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결과물이 좋으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과정이 좋지 않아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결과물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심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꾸 뭘 믿어요? 보여지는 것만 믿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내 눈에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믿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성경의 요구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이삭이 기꺼이 아브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이상한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저것을 들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믿음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을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 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에, 환경에 집중했다라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우를 이삭에게도 똑같이 보면서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그것입니다. 상황에 함몰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이겨내는, 상황을 이기게 하는, 상황을 바꾸시는, 너의 인격을, 너의 가치를, 너의 세계관을, 너의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환경이 도저히 나를 이끌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만 저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똑똑하고 잘나고 유명한 자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을, 모든 사람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리장이를, 자기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당원을 우리 예수님은 부르시더라고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셨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처럼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꾼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만을 부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난에 처한 자들을 예수님 다 부르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모든 사람이 다 온 게 아닙니다. 병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간 자도 있고 몇몇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데려온 자가 있고요. 병들었다 그래서 다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직접 찾아가셨고요. 어떤 이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왔고요. 어떤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병든 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주저하지 않고 고치셨죠. 그게 끝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병든 자를 완쾌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기잡이를 바꾸어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졸개로 삼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들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를 왜 낳았나요? 낳고 이쁘니까 그냥 애기처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인형처럼 가지고 놀려고, 인형을 대신하려고 아이를 낳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았어요. 배 아파서 낳았어요. 아이를 어떻게 하죠? 먹이고 입혀요. 말썽도 부려요. 말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속상하게도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받죠. 받아들이죠. 왜요? 나도 옛적엔 그랬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어떻게 될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할 걸 믿잖아요. 성숙할 걸 믿잖아요. 철들 걸 믿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다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한 이유는요, 그냥 애기처럼 투정 부리고 떼쓰고 싸우고 울고 그러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자라게 하기 위해서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이 자녀가 누구 닮길 원해요? 옆집 아저씨 닮길 원해요? 옆집 아줌마 닮길 원해요? 자녀는 당연히 부모님 닮아요. 내 미운 거 닮는다고 애를 미워하면 안 돼요. 내 미운 것은 나오니까 그걸 미운 걸 닮는 걸 어떡합니까? 애가 나의 이쁜 걸 닮기를 원하죠. 이쁜 걸 닮기를 원하면 부모님도 변해야 돼요. 부모님도 변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부모님의 좋은 걸 닮겠지.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주님 모든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부르셔서 우리를 성숙시키신다고요. 고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고 그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주님은 보여주시면서 주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제 사는 거룩한 자녀들이 누구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어떻게 할까요? 훈련시켜요.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 아이가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그 마음 하나 먹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친구들의 유혹, TV의 유혹, 핸드폰의 유혹, 게임의 유혹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것을 하나둘 뿌리치는데 얼마나 고된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핸드폰을 안 보려고 요즘 미디어 금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비밀번호 이렇게 열쇠를 정해서 핸드폰을 그 함에다 넣어요. 열쇠를 잠굽니다. 그리고 열쇠를 자기가 갖고 있지 않아요. 다른 곳에 둬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그리고 한 시간 뒤에, 1일 뒤에 그걸 가져오라 그래요. 그 함을 부셔버리기 전에는 거기서 핸드폰을 꺼낼 수 없어요. 요즘 핸드폰에 너무 미쳐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미디어 금식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도 금식이야. 그걸 안 해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손에서 핸드폰을 놓기만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책은 안 봐도 사는데 핸드폰은 봐야 되고, 밥은 안 먹어도 사는데 핸드폰은 안 먹으면 죽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중독의 세대 속에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볼 필요 없고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잖아요. 나는 나쁜 거 안 보고 좋은 거 보는데 다 똑같아.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에 취했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그래서 훈련을 시킨다고. 그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절제히 훈련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훈련시켜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말씀을 읽어야 변화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사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경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면은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변화시켜요.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가치와 세계관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고요. 기도합시다. 그래서는 변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만 있고 기도가 소홀히 하면은 교만해집니다. 말씀을 안 읽고 또 기도만 하면은 감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도는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져야 돼요. 예배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못 배우고 무식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자고요. 저희 부모님들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을 제가 받았어요. 저희 가족들이, 저희 자녀들이 받았다고,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님들 다 대학 나왔죠. 저도 대학 나왔어요. 전 대학까지 나왔어요. 내 자녀들에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을, 전 목사까지 됐어요. 물려주고 있느냐? 두 분은, 한 분은 그냥 소리 집사였고 한 분은 권사까지, 지금 권사님이죠. 그분들이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느냐? 전 물음표예요. 왜요? 아직 우리 자녀들이 다 안 컸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있나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지금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앞에서 성경을 잘 못 보지만 얼마 전까지만 많이 편찮지 않을까 하더라도 집에 가면 늘 교회도 준 상 있잖아요. 그 상 위에 날마다 성경책 읽혀 있었어요. 읽어요? 맨날 읽는데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새벽 기도를 못 나가시죠. 지금 나가실 때는 하루도 안 빼고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고요. 제가 20대 청년, 20대 후반 청년 때는 어머니하고 한번 기도하러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엄마가 기도하는 걸 들어봤어요, 옆에서. 부모님이 하는 기도는 다 똑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장남부터 시작해서 장녀 시작해서 차남, 그 다음 딸들. 그래서 기도하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을 떠나서 예배도 같이 다녔죠. 부흥회 있다 그러면은 엄마랑 같이 부흥회 갔어요. 예배 훈련은 그렇게 많이 해요. 학생 예배만 드리다가 나중에 어른 예배도 같이 드렸어요. 엄마 따라서. 이게 그런 거야. 훈련시켜야 하나님. 성숙시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전도하게 하시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어릴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받기 전에도 중학교 때쯤 되면 학생부들 그냥 모여가지고 토요일날 교회 청소하고 애들이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 안 온 친구들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왜 안 왔니? 그때는 선생님이 전도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전도했어요. 우리 반은 내가 전도했다. 그 친구 데리고 내가 가요. 반 애들이 가요. 자기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친구 집 가요. 우리 그때 친구 집 한번 가볼까? 그럼 자기들 그 친구 집도 찾아가요. 요즘에 그런 환경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를 전도 훈련시켜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 우리들은 어때요?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지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쉽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서 주님의 강한 군사로 세례원을 빈들에서 강한 군사로 만드셨듯 주님께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베드로를 다시 견고하게 하셔서 주의 군사로 만드시듯 주님을 대적했던 사울을 불러서 그의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드시듯이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같은 영적인 디모데를 오히려 고난 속에 일어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드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변화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변화되어져서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훌륭한 자들이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기도 훈련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예배 훈련을 마다하지 마시고요. 전도 훈련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모든 훈련은 힘든 겁니다. 훈련은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강도는 더해질 것이고요. 훈련은 힘든 게 훈련입니다. 휘파람 불면서 하는 건 훈련이 아니죠. 눈물 나고 땀이 나고 여기저기 까지고 때론 입에서 쓴내가 나고 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할 정도로 흥분이 되기도 하는 것, 그게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훈련도 바로 그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훈련의 강도는 더 세질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거친 세상을 이겨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훈련을 마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자만이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오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적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엄마 젖을 찾는다라면 20살이 되어서도 엄마 품에 안겨서 칭얼대며 엄마 가슴을 해치려고 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으로 안으며 그 아이를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가 1년이 되었네요. 5년이 되었군요.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고 내가 지금 50평생 60평생을 예수님을 믿어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로 있나요?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지내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인격이 불완전하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세속에 묶여 있으며 내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훈련으로 부르시옵소서. 그 훈련장에서 다시 조금씩 훈련되어지고 주 앞에 영적인 군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 기쁨의 충만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의 훈련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정금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헌천금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백배로 갚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